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약의 전통을 지켜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의 전통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약의 절기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장막절과 또 나팔절과 초막절 그리고 속죄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책자에 오늘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쭉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찬송 부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도록 합시다. 좀 크게 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렇게 뒤집어 쓴 이 옷을 탈렛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많으면은 한 10명, 15명, 그렇지 않으면은 한 7, 8명씩 모여가지고 둥그런 테이블에서 그 집의 가장 어른인 가장이 이 탈렛이라는 것을 입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이것을 입고 있죠. 그리고 이 모자는 유대인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는 책임감으로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남자애들도 쓰고, 그리고 이 모자를 보면은 보여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을 이렇게 모자에다가 해놓고 이러고 이제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깃발이 있어서 다윗의 깃발 큰 거 있는데 이거 집에서 깜빡이 잊어먹고 못 갖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양각 나팔을 불죠. 이게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는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불고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촛불, 길이고 등대다, 뭐 그런 의미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이거 진짜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거. 히브리 말로 써 있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탈렛을 입고 그 다음에 키파를 쓴 다음에 이렇게 돋보기를 보는 거예요. 돋보기. 아주 깨 같은 글씨까지 다 보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꼭 봐요. 와가지고 봐요. 근데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 그릇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음식을 다 먹는 것을 우리도 먹어볼 텐데, 그들은 여기다가 교육용으로 여기는 뭐 쓴나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구운 계란이 들어가고 여기는 양고기가 들어가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식의 거룩한 접시를 하나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온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랍비들은 뭐를 하냐면은 머리에다가 이걸 붙여요. 이게 이제 끈이거든요. 끈. 그래서 머리에다가 둘둘 감고 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손에다가 붙여요. 의미가 뭐냐면은 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을 머리에다가 붙이고 율법을 읽어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들은 항상 포도주를 만들어 먹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장 귀한 음료가 포도주다라고 그래가지고 귀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마시는 것이 유월절 행사예요. 그리고 이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집에 이게 하나씩 다 있다 그래요. 7 촛대를 상징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집에다가 둔다라고 하죠. 자, 이런 그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집에다가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포도주인데,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요. 포도주를 잔에다 그 주전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황금 잔에다가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난 이거 죽어도 먹어야겠다 그러는 분은 드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말씀 나누도록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6월절 니산월 1월달을 얘기를 해요. 14일.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여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의 기원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 지키고 7일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일지니라. 아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떡을 얘기를 해요. 왜 이스트를 집어넣지 말라 그랬냐면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부푸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가루를 이겨가지고 바로 그냥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구워서 먹고 바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교병에는 이스트 뻥튀기가 없다는 거예요. 뻥튀기 과장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6월절과 무교절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그랬죠. 굉장히 맛없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히 우리가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잘 들으세요.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유월절에 잡는 양은 나흘 전에 선택이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다시요.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나흘 전, 그러니까는 1월 10일 날 양이 선택이 돼요. 선택. 자, 예수님이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10일 들어가심, 그리고 11일, 12일, 13일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6월절인 14일 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세요. 6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 때에 성취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8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4절.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들어가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먹히죠. 양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혀요. 그날이 1월 14일 유월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이날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런데 이 양이 그렇게 죽을 때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요 46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한 집에서 이 양을 먹는데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잡히시죠.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보세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언도를 받으시고 죽으시죠.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6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 33절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같이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마 하시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시니라.
아까 유월절 양 잡을 때 뼈가 꺾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500년 전에 유월절 지킬 때 양의 뼈를 꺾지 않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뼈도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예언과 성취 이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매력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래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나를 먹어야지 산다라는 거죠. 믿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은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했죠. 읽을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구약에 영원토록 지키라고 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또 초실절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포도주의 축복을 한다고 그래요. 가족의 어른이 포도주를 들고 잔을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면서 하나님, 이 포도주의 향기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포도주 축복으로 포도주 잔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맛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전승, 우리가 아까 쭉 읽었죠. 유월절에 어떤 이 음식을 먹고 양이 죽었고 그 다음에 뼈가 부서지지 않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피를 바른대요. 피. 근데 이 피를 바르면은 좀 끔찍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저께 누가 케찹을 바르자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그건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음식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음식은 먹게 되는데 음식 먹기 전에 우리는 성찬식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꼭 이 살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내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실 때 나의 피를 마시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꼭 사랑하면서 지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지킬 때 하신 그 성찬을 먼저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의미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섬기실 분 영상 형제, 그 다음에 옥성환 형제님, 그 다음에 전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성찬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조용히 먼저 기도합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무교병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양을 무참히 죽이시고 그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을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모두 담당하게 하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6월절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섬기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어떤 순서로 하냐면은 여기 우리 장권사님 앞에서부터 그 뒤로, 그 다음에 가운데 줄, 맨 저쪽 줄 하는데 저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정순웅 형제가 저 뒤에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섬기민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대로 받으시되 먼저 잡숫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실 수 있죠? 미리미리 잡숫고 그러지 마시고. 자, 맨 처음에 있는 앞에 보세요. 쓴 나무를 나눠드릴 겁니다. 앞에 오면 다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세요. 쓴 나무는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바로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생각하면서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은 로메인 상추인데 이것도 쓴 나물이에요. 이건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밟히면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 것을 생각하며 쓴 나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파인데 양파를 먹으면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일부러라도 울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눈물 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견과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 벽돌 모양으로 이 사람들이 과자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벽돌을 만들면서 짐승처럼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해방시켜줬다. 그 다음에는 구운 계란을 드실 거예요. 구운 계란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운 계란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잡수시는데 어떤 것은 구운 계란이고 어떤 것은 찐 계란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밤에 우리 집사람이 구운 계란 만드는 걸 깜빡 잊어먹고 그냥 잤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찐 계란을 만들었다니까는 양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양고기가 있어요. 양고기,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거죠.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렸고 몸에 찢어졌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신 것을 얘기를 해요. 무교병은 아무런 맛이 없는 떡인데 순결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게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금을 여러분들이 숟갈로 떠서 그 접시에다가 뿌리시는데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홍해를 생각하면서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나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씻을 물을 살짝 뿌릴 거예요. 그리고 냅킨으로 손을 닦으시고 경민 전사님이 접시를 주시면은 그 접시를 받아가지고 차례차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겁고 의미 있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뒤부터 나가네요. 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성김에는 따로 잡수시고 우리 먹어봅시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먹은 것처럼 우리도 쓴나물을 먹고 또 로메인 상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견과류와 구운 계란. 근데 이거 먹을 때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잘 하나 못 하나. 계란도 꼭 까잡수시고. 견과류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벽돌 굽는 고생을. 그 다음에 구운 달걀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들림 받는다는 희망도 생기고 천년왕국 희망도 생기고 새하늘과 새 땅 희망도 생기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 구절을 읽을 테니까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갈보리산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합시다. 괜찮아, 입에다 넣고 불러도 돼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월 10일 날 죽을 양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흘 지나서 1월 14일 날 선택된 양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15일, 16일 지나서 3일 지나서 17일 새벽에 초실절을 지켜요. 3일 지나서 초실절. 그러니까는 어린 양이 죽고 3일 후에 초실절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Fruit Celebration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 죽음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책자에 초실절 말씀 읽을게요. 니산월 아비벌 정월 16일 17일인데 이거 17일. 레위기 23장 10절.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튿날은 일요일이에요. 그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레위기 23장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첫 번째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사건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독을 먼저 합시다. 말씀 묵상과 교독.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한 절씩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 흰을 쓸 것이며 초실절에 가지고 오는 첫 번째 그 곡물은 뭐냐면은 보리단이에요. 보리단. 겨울 동안에 꽁꽁 얼었지만 거기다가 보리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어른 가운데서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죽은 땅에서 열매가 나온 거죠.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보리단을 드림과 동시에 만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첫 보리단과 더불어서 포도송이 그리고 무화과 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나오면은 박수를 쳐주면 좋아요. 시작. 보리단이에요. 무슨 신부가 걸어오는 것처럼 걸어오네. 자, 이 보리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입니다. 흘리지 말고 갖고 오세요. 이거는 무화과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얘는 맛있는 사과를 아니 이거 뭐냐? 석류를 갖고 왔네요. 이게 그냥 석류, 대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의 첫 번째 털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것. 이게 뭔지 알아? 올리브. 올리브. 대단히 미안하다 성결아. 됐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죽음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초실절의 열매이신 예수님 처음 3일 만에 아까 6월절 지키고 3일 만이라 그랬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 160장 찬송 힘차게 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두워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방 잊어먹어요.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살로메 여인이 가서 무덤에 갔는데 부활절은 요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요란하지가 않아요. 한국교회가 부활 그래가지고 큰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길거리에서 뭐 퍼레이드를 하고, 부활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요, 힘없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는 요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지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힘없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네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고 싶었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랑 마리아랑 처음 만났는데 만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 부활한 몸을 보이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하나님께 보이시고 내려오셔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셨느냐면 제자들에게 가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자, 아침에는 마리아를 보고 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낮에 하나님께로 갔다 오신 다음에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26절 27절에 8일을 지나가지고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자,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9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맨 마지막에는 멸망받을 원수까지도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고 또 사탄까지도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부활해서 죽어도 산다는 건요,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예쁜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늙지 않는 모습, 병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래요. 계시록 20장 12절 14절. 또 누가 부활하냐면 악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부활하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건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다 포함해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을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요, 심판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위 심판이 없어요. 우리 모두 나의 행위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이미 심판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이 너무너무 귀한 절기인데 425년 캐톨릭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말이에요, 이것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유월절 없다, 무교절 없다. 그리고 매 썬데이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건데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하면서 부활절을 딱 1년에 한 번만 정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진 거죠.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레저렉션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레저렉션 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스터라는 말을 써요. 이상하죠. 이스터는 뭐냐면요 이교도 여신이에요. 여신의 이름을 부활절에다가 붙여버렸어요. 큰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부활절 따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초실절을 연결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공중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공중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고 축도합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그리고 소망 되심이 6월절 양이 되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